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얼굴들 한번 쳐다보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942년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전 유럽이 전쟁에 휩싸이고 있을 때에 미국도 역시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뉴욕에 있는 그 리버사이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헨리 호스틱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가 지금까지 남아서 전해지고 있고, 그 리버사이드 교회는 뉴욕에서 유명한 교회로 지금도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 어려운 환경, 그 고난과 힘든 환경 가운데서 그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A great time to be open. 위대한 시대는 열리고 있다. 위대한 시대는 열리고 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전쟁과 재난, 혼돈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전주곡이며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계기라는 것이 호스틱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문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부터 어려운 환경을 이기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새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런 이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번이나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도 했습니다만은 이 조지 물러는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주 부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러라고 해서 우리와 다른 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우리가 특별히 우리와 달라서 뛰어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다고 하면은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점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고아원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은 기도했습니다. 이 불쌍하고 배고픈 아이들을 먹일 수 있는 빵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곧바로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식당으로 모이게 한 후에 빈 식탁에 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를 각각 식탁에 놓은 후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빵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맛있고 넉넉한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얼마 후에 자동차 소리와 함께 사람을 찾는 소리가 밖에서 들립니다.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빵을 가득 싣고 찾아왔습니다. 나가보니까 사연인즉 빵을 많이 주문한 사람이 있어서 다량의 빵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취소해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빵을 처리할 방도를 찾으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빵 주인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고아원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곳에 갖다 주어라. 거기 가져다 주어라. 우리네 같으면은 빵을 달라고 기도했더라도 빵이 오는 것을 보고야 아이들을 식당으로 부를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와 물러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물로는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쪽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즉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만 일단 기도가 끝나면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이 안개처럼 덮이게 됩니다. 흐렸다 기었다가 반복하는 날씨와 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상의 구절을 정리하면 의심 말고 기도하라, 믿고 기도하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가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 실천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 응답자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불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즉시 응답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450명의 사제들과 그들을 돕는 아합 왕과 그 신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40절의 그 기도의 그 이야기는 기도의 내용이며 그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장황하거나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짧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응답을 받으면 살고 받지 못하는 죽는 그런 기도였어요. 3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골자였습니다. 그 기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엘리야는 그 참신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종입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알 신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참신이라는 것이며 엘리야 자신은 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분인데 나는 그의 종입니다. 나는 그의 성도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그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태우고 또 도량의 물을 다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이에. 이 말은 즉시라고 하는 뜻이 즉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즉시 불로 응답하셨다. 즉시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 여호와의 불은 능력의 불입니다. 번제물도 나무도 돌도 흙도 다 태워버리는 줄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여호와의 불은 이사야의 입술을 태웠다 그랬습니다. 호렙산 가시떨기도 태웠습니다. 소돔 고무라도 태웠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인간의 죄를 태웁니다. 과거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은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고 태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에 보면 알곡은 모아다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다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8절에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그랬어요. 불로 사람을 태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에 던지오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심판의 불, 진노의 불, 지옥불을 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의 불, 응답의 불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 불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처럼 목숨 걸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은 향변에 있어요. 핑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가? 의심 없이 전폭적으로 믿고 목숨 걸고 엘리야처럼 물러처럼 기도했다면 반드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는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그 다음 장 19장 넘어가서 보면 19장 3절을 보면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랬어요. 그리고 4절에 가서 보면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또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여기에 죽기를 구했다든지 누워 잤다고 하는 것은 자포 자기를 의미하는 것. 지치고 피곤해서 더 이상 선지자의 더 이상 이 지탱하기가 내 몸을 지탱하기가 내 사명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능력의 선지자 이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다는 거죠. 신앙의 침체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엘리야의 경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19장 5절을 보면은 천사가 와서 어루만졌다.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또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한 번, 두 번 어루만지며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우린 여기서 자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위기에 빠진 엘리야를 그냥 하나님은 방치해 주지 않으시고 어루만지면서 위로하시면서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피곤하고 지금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워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의도적으로 바울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홀로 남은 바울은 외롭고 고독했어요. 그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고독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언제나 막 이렇게 모여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홀로 남아서 외롭고 고독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하시며, 그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장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고독과 침체에 빠졌을 때에, 고뇌와 갈등으로 고통받을 때에, 실패와 절망으로 몸부림칠 때에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즉시 응답하신 경우들은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가난 여자도 기도하고 그날 응답받았고, 소경 바디메오도 그날 고침받았고, 그러나 기도가 모두 그날 즉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경우.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그 누이들이 즉시 예수님에게 연락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와주면 참 좋았겠는데 나흘 뒤에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오신 거예요. 죽고 난 다음.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다 썩었습니다. 이미 벌써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썩어가지고. 그 대답은 옳은 대답이죠. 그 나라는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특수 방부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사망 당일부터 전부 썩기 시작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사망 당일로 장례를 다 치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마르다의 대답은 이미 늦었습니다. 왜 일찍 오시지 않고 늦게 오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42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문제를 들고 나와 예수는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뭐라 그럴까? 나사로야 나오라. 44절을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는 나흘 뒤에 응답이 됐어요. 나흘 뒤에.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민족은 70년 동안 기도하고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남북 통일을 위해서 제 어릴 적부터 어른들 교회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도 지금 아직 응답이 없어요. 더 기다리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역시 기도가 끝나자마자 3년 6개월간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그 다음에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지고 땅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한에게 물어봅니다.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비 올 기미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7번째 이르러 바다 쪽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구름이 하늘을 점차 덮고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소낙비가 돼서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다.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기다리게 하십니까?
더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즉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걱정할 것 하나가 없어요. 기다리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하고 기다리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다. 거절하시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신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던 가나안 여인은 여러 차례 거절을 당해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는 등 철저하게 거절해서 심지어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거절을 당했어요. 이런 철저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받은 응답이 뭡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철저히 거절을 받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의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리셨어요. 바울도 가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요구이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여러분 돈을 달라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줍니까? 부모가 어린아이가 6살, 7살 먹은 자녀가 돈 달라고 해서 몇백만 원씩, 몇천 불씩 막 줄 수 있습니까? 독약이나 충기를 달라고 하면 줍니까? 하나님의 거절 속에는 사랑의 섭리가 들어있고 보다 더 풍성하고 좋은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더 좋은 것이 분명히 거기는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힘써 기도하십시다. 믿고 의심 말고 기도하십시다. 이미 받은 응답을 감사하십시다. 저는 이번이 어려움이 와서 팬데믹이 왔을 때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고,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새벽에 우리가 10명 미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새벽에 맑은 공기를 쐬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간증이에요. 이 새벽을 깨우면서 저 자신이 결단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못난 목사, 바로 살지 못한 목사, 제 자신을 너무너무 많이 살게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막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들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장소를 우리가 어느 곳에 정하든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면 기다리며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절당했다면 감사하며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절이 사랑하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예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두 번씩이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39절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두 번씩
그리고 38절에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싸그리 그냥 다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이 시대와 오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충만해야 돼. 찬송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2편 말씀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공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런 시편의 일부가 102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몸인 나와 교회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 근심, 걱정, 그리고 병마와 고통, 핍박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성경 속에 담겨있고 102편에 있고, 또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령의 불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의 불을 붙여달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롭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3절 가사에 보면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